오늘 외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10장 34, 3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의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위어머니를 부러워하게 하게 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요새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모시기 700년 전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을 상징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듯 성경대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과 사명이 화평인데도 여기 본문은 정반대되는 모순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할까요? 첫째,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을 던지려고 왔다는 말인데 이는 바로 세상을 향한 무력 싸움이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두움의 대결, 바로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과 충돌되어 간악한 어둠을 뚫고 진리의 빛이 찾아등으로 검이 던져진다는 역할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처음 들어가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 관습들과 충돌하게 되어서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도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 이후 덕산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죠. 그 시대에 정부군과 기독교인들과의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2대 정조대왕 이후에 이조 말까지 천주교 박해 등 숱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진리 위에 몸소 행함으로 깨우쳐주고 더 잘 순종함으로 마침내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간증을 수없이 듣습니다. 기독교의 참 진리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검을 던지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전쟁, 싸움의 원인은 어떤 불의, 죄악의 요소가 발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벌로서 전쟁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를 척결하시려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진리의 검에 의한 죄악의 수수는 바로 개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싸움, 그와의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진리의 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과 같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는 절대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떠하면 말씀하십니까? 이는 바로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 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계명에도 말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만일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이런 마치 혼인서약한 신부가 신랑의 곤경에 처하게 되자 그를 버리고 도망치는 변심한 신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또 걸어가야 할 그 길,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8절과 같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성도들은 신부로 비유되는데,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어려움이 올 때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떠나버리면 어찌 그를 합당한 자라고 여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설적 순리로서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역설적인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내가 날이 저무는 때를 기다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잠시 잠깐이라 할 수 있는 육의 생명, 육체의 생명, 그 후에 심판을 따라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냐고 우리가 아침마다 되뇌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명으로, 영과 생명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잠깐 육의 생명이 내 생의 모든 것을 착각하게 되어 영적인 일에 등한시하게 되고 게을러짐으로써 어느덧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릿듯이 들어와서 사랑의 기로에 서서 헤매며 진리와 신앙을 저버리고 육의 생명을 취하려 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역설적인 진리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나그네의 생명을 깨닫고 육신의 일은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우리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수완한 유신의 모든 지체가 또 우리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신령과 진정을 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